23분 만에 이 두 번째 강의를 잘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끝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첫 강의 첫 시간에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전해준 건 너무 선명합니다. 그죠? 선명하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아주 간단하게 나눴어요. 다름이 아니라 그 경험 많은 베드로도 경험으로 여러분들 보고 믿으라 그랬다 안 그랬다? 아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경험도 얘기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얘기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게 다름 아니라 주어진 기록된 성경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뒤이은 시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그 띄워주시려고 했던 거 띄워주시면 됩니다. 앞에요. 그 다음. 네,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첫 특강을 시작하면서 왜 이 주제를 얘기했을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왜 그랬냐면 되게 신기한 게 이거예요.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를 살았던 선배님들,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선배님들이 자기들이 믿는 바를 정리해 놓은 믿는 바를 고백해 놓은 그런 문서들을 보면 그 문서의 시작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적혀져 있지?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교를 하게 되거나 세례를 받게 되거나 한다면 장로교회 안에서 입교나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물어봐요. 담임 목사님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신종하냐, 그거대로 믿냐, 믿고 순종하냐 라고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믿는다고 고백해야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총 34장으로 돼 있어요. 크게 챕터가 34챕터인데 그 챕터의 시작이 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삼위일체 우리가 이제 공과도 하고 또 성경 말씀으로도 우리가 삼위일체를 확인했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존재 이런 것들을 처음 믿음의 내용으로 얘기할 만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걸로 시작해야지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는 것부터.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걸 작성한 작성자들은 그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에 대한 진술부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이 나랑 의사소통을 하시려고, 나한테 알려주시려고, 뭘 알려주시려고 주신 게 있는데 그 주신 것이 어떠한 것이냐를 진술하는 걸로부터 시작한다. 그게 성경인 거지. 그래서 첫 챕터가 큰 제목이 성경이에요. 그 큰 제목으로 10가지 항목을 진술하고 있어요. 성경이 어떤 것이냐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우리 페트라 청소년부, 이제 페트라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미 영상으로 누차 얘기했지만 왜 페트라지? 왜 페트라야? 우리 왜 페트라야? 반석 뭐지? 반석 뭐야? 어디 나오는 거야? 뭐라고? 베드로 전서 아니야. 베드로 전서 아니라고. 애들이 다 이렇게 그래. 예수님 앞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니들 나 누구라고 하냐라고 했더니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담이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그 구절을 잘 이해해야 해요. 내가 이걸 아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영상에서 그 구절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천주교회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개신교회가 나뉘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할 때 그 반석을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로부터 가지고 온 거라고 이해해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다라고 믿으면 천주교회. 그래서 교황의 1대 교황은 누구? 베드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회는 그게 너무 중요해. 뭐가 중요하지? 베드로가 죽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 로마에 있었다. 그래서 바티칸 교회의 첫 대장은
베드로다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걸 근거해야 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얘기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지 라고 읽으면 우리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페트라가 이건 그거였잖아요. 우리 믿음의 내용을 확실히 하는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페트라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을 진술할 때 사실 여러분들과 제가 지난주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 보면 좀 이게 무슨 묻고 답하는 거야 싶은 문답을 여러분들과 살폈어요. 뭐였죠?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삼위로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답이 여러분들과 제가 느끼기에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는 답이었어요. 왜였죠? 왜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했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질문은 애초에 먼저 전제되어 있는 게 있는 거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일 때라야 그 문답이 의미가 있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 문답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게 믿을만한 책이긴 해? 라고 이어져야지 정상인 거지.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성경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준 성경이 어떠한 책이냐를 정리해 놓지 않고 신앙의 내용을 쌓아가면 그건 정말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반석과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주춧돌과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신앙 선배들은 이 성경이라는 내용을 아주 서두에 믿음의 내용을 진술할 때 첫 번째 항목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즈음에 이르러서 제가 이제 이 서두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이제 이어서 우리가 잠깐 뭘 살펴볼 텐데, 지금 이제 44분이란 말이에요. 대략 16분이죠. 16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이랑 지금 우리 페트라 청소년부보다 진일보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커서 올라가면 어디로 가게 되죠? 이음교회. 그 다음 과정은 뭐야? 청년부잖아. 청년부 이름 뭔지 아는 사람? 와, 이게 인기가 좋아요. 청년부가 헤세드 청년부입니다. 네, 헤세드 청년부. 헤세드가 뭔지 알아요? 모르겠으면 좀 이따 이제 청년부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도록 하고, 그 헤세드 청년부 목사님이랑 제가 이제 교제를 할 때 헤세드 청년부에서 목사님이 가장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 그랬어요. 지금 청년부 친구들이랑 가장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셨어. 근데 지금 할 수가 없대. 근데 목사님은 그냥 해요. 나도 똑같은 걸 하고 싶거든. 근데 난 그냥 앞뒤 안 보고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상황을 재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청년부 목사님 상황을 잰다는 건 아니에요. 상황을 재진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민 가운데 지금 뭘 끌어가시는 거라면 저는 고민 없이 그냥 바로 가려고 그래요. 뭐냐면 이걸 그냥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지금 이 내용을 대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넘어가 봅시다. 어떡하지? 큰일 났지? 큰일 났어. 자, 큰일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을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이거 이제 성경 1항 이거 치우고 첫 번 두 줄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연계에서 오는 지식과 창조와 섭리의 역사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보여주는 바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능력에 대한 것이다. 이 점에서 인류는 도피할 수 없다. 넘겨주세요. 예. 지금 이거 읽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말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에 근거가 있어. 넘겨주세요.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이 말이랑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랑 달라요? 뭐가 달라요? 같은 말을 재진술한 거예요. 같은 말을 재진술한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랑 확인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무형으로 여러분한테 존재하잖아. 이런 신앙 고백서 같은 게 있대.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그런 제목만 여러분들한테 난무하고 그 내용은 대체 뭔지를 잘 모르는 채로 지나가. 그런데 내용을 그냥 보자고. 보면 그냥 그게 성경 말씀을 재진술해 놓은 거야.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랑 보려는 거지. 자, 보세요. 자연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모든 피조계를 얘기해요.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모든 것에서 오는 지식, 그리고 창조 및 섭리의 역사, 지식과 역사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바가 있대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뭐냐면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능력에 대한 걸 우리한테 피조계가 보여준대. 그래서 그 사실들로부터 인류는 도피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계를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 얘기하는 바와 동일해요. 그죠? 넘겨주세요, 선생님. 넘겨주시고. 예. 그 다음 세 번째 줄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게 하는 데에는 충족하지 못하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은 뭐예요? 자연계에서 오는 지식과 역사를 이야기하죠. 그게 구원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그렇게 충족하진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뭐라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모른대. 피조계의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아니, 알 수는 있지만 뭔 안 된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까지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지는 않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 어쩌셨지? 피조계의 지식은 이러한데 그걸로는 하나님과 그의 뜻을 완벽하게 아는데 충족하지 못하기에, 그러므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거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그의 교회에 자기 자신과 그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이랑 이 문서들이 다 이어지면 너무너무 이걸 적은 사람들은 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히브리서 1장 1절 읽어볼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가져온 거야. 그대로. 다시 앞으로 돌려주세요. 여러 시대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그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 여러 모양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막 뭐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방식들로 하나님 당신의 교회에 자기 자신과 그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두 줄 읽어보죠. 그 후에는 그 계시된 진리를 전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심이 또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 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다. 넘겨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4절 말씀이에요.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적어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서두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이 모든 일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자기 누가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복음서를 막 적은 거를 누가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본인 누가도 데오빌로 가카, 받는 사람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렇게 기록해서 써 보내는 이유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뭐 어떻게 하려고?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더 확실하게 하려고 어쨌다고요? 기록해서 보냈다고요.
구전이 아니라 기록이 존재한다고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로마서 15장 4절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슨 소리예요? 로마서도 다시금 얘기하지만 기록돼서 전수된다고요. 그 방식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걸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자, 아까 1항이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한 항이 끝나요. 얼마나 길어요? 그죠? 근데 이게 10개나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아? 자, 그런데 그렇게 여기까지 이해된 이 성경의 내용과 관련해서 그 다음 문장은 제가 읽을게요. 이러한 성경의 필요성은 그 진리를 보다 잘 보존시키며,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은 왜 기록되어 있냐면 진리를 보다 잘 보존시키며 전파하게 하며 더 확실하게 세워서 진리 반대 운동을 막아서 교회에 구원의 위안을 주시려는 것이다. 자, 그 마지막. 자, 여기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1항의 백미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이 성경이 절대로 필요한 이유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해 주시던 그 방법을 이제 바로 성경이 완성된 후 이제는 정지하셨기 때문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지?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해 주시던 그 방법, 이게 어디 진술되어 있지? 아까 앞에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 방법을 이제는 어떤 때?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어쩌셨다고? 정지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친구 중에 누가 나 새로 계시를 받았어. 사도행전 20몇 장 막 적었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된다고. 그 믿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근거가 있어요. 자, 넘겨주세요. 근거, 이 정지됐다라는 것조차도 성경의 근거예요. 읽어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종말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그 말 표현 자체가 여러분한테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이단 같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종말을 믿는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종말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고 있다고?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의 이해대로라면 종말은 언제 시작됐냐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시작됐어요.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종말이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삶이지. 그러니까 요 사이는 종말이라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즈음이 돼서야 종말이 아니라 초림하신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때부터 지금 계속 종말인 거야.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그 종말의 시작.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 그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래서 성경이 정립된 다음에는 더 추가되거나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환상이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아요. 이때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계시가 종결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알리시는, 당신 뜻을 알리시는 내용이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넘겨주실래요? 자, 1항이 이렇게 끝나요. 근데 56분이야. 어떡하지? 하지만 제가 10항까지 여러분들이랑 이 시간에 다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1항이 지금 제가 얘기해 준 내용처럼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내용, 그런 책이라고 지금 정리를 한 거지. 1항 내용처럼. 그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공유는 해줄게요. 자, 그러고 나서 성경의 2항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경의 내용 2항. 성경 혹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에는 신구약의 모든 책들, 서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다. 하고서
제가 지금 생략해놨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 목록 다 외워요? 다 못 외우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다 당연히 다 외우시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 목록가도 있으니까 네, 다 외우잖아요,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러면서 외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말라기까지 가잖아요, 그죠? 자, 넘겨주시면 돼요. 예,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리고 신약 넘겨주세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목록을 굳이 목록을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목록을 적어놓은 거는 우린 이것만 성경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믿어요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적어놓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과 오후에 조금 얘기를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 다른 책들이 더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이제 그걸 내가 목사님이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믿는 바에 따르면 이 66권이 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마지막 편 읽어볼게요. 마지막 한 줄, 두 줄. 넘겨주세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으로 주신 것이니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넘겨주실래요? 이것도 성경 근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외우는 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들이랑 나중에 이 내용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래요.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거 잘 얘기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아주 간략하게 어찌되었든 성경의 모든 책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적게 하신 책. 그러니까 1차 저자는 하나님, 2차 저자는 사람 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예, 여기까지 이 항까지를 원래 내가 여기 대단하다 59분이야 얘들아.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소기의 목표가 있는 거지. 뭐냐면 10항까지를 아마 끝내게 될 거예요 저희가. 예. 오후에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세례받거나 입교할 때 기준을 삼는다는 신앙고백서 안에 성경이라는 걸 대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한 번은 보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유익 안 한가? 유익 안 한가? 유익하지? 여기까지. 그지? 성경을 지금 내가 뭐 성경 말고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정말 다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 그 내용을 좀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뭐냐면 성경이 정말 당신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게 해놓으셨어요. 다른 데 가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어디 다른 세상 학문을 쌓고 세상 지식을 쌓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되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성경 안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이게 정말 내가 너한테 주는 계시자 말씀이야 를 성경 안에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그리고 그걸 재진술하여서 우리 신앙 선배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전달해주고 내가 다시 여러분이랑 곱씹으면서 읽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뭘 확신하게 되냐면 정말로 내가 내 신앙을 정립하려면 내 신앙의 내용을 정돈하려면 다른 데로 갈 게 아니구나. 성경 안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구나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짧은 1시간 동안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데 여러분들의 근거가 다른 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내가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어. 뭐 여기 목사님이 뭐 재밌어. 재미도 없지만 혹은 뭐 선생님이 엄청 살뜰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모이는 곳이지. 여기는 여기 가면 성경이 공유되어지지. 맞다. 내가 믿는 바를 성경으로 정리할 수 있지.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지라는 확신 이상 이하도 없어요. 그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조금 미안해. 조금 2분. 잠깐 찬양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잠깐 찬양할 텐데 앞으로 나와서 네. 세션만 나와주세요. 네. 잠깐 찬양할 텐데 우리 찬양할 때 찬양 한 곡을 목사님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이번 이 성경학교의 주제곡으로 삼고 싶은 찬양이에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잠깐 찬양할게요. 뭔가 이 1시간 특강을 했는데도 이미 주제 전체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이랑 오늘 이 하루 동안에 공유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이 페트라 청소년부의 시작과 함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그 토대로 삼고자 하는 건 너무 명백해요. 우린 말씀. 그래서 옛날에 이 종교개혁 즈음에 그 종교개혁 이룬 우리의 선배들을 비꼬는 말로 이런 별명이 붙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한테는 어떤 별명이 붙어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랩도 하고 이랬던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종교개혁 즈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받았던 별명은 그 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린 책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모이고 자기의 신앙을 수립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담아서 이 찬양하며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찬양해보죠. 어떻게 시작하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소리가 안 난다고요? 소리 좀 올려주시겠어요? 몇 번일까? 8번일까? 7번일까? 네, 됐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네, 잠깐 기도할게요.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 들은 대로 제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속했는지 부모님이 끌고 다니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정말 사모되어져서 그 은혜가 정말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무엇에 근거하여서 제 신앙을 내가 살아가야 할지 내 신앙생활을 해가야 할지를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주님 성경이 그런 책이군요. 제 생명을 드려야 될 책 내가 내 생명을 들여서 내 신앙을 내 삶을 바쳐야 할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군요.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정말로 이렇게 깨달은 대로 성경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로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서 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이음교회 청소년부 강단 그리고 이음교회 강단을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당신이 주인 되어 주셔서 다른 세상의 철학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말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걸 일러주고 있는지를 밝히 드러내어서 전달해주는 강단이 되도록 제가 속한 교회의 강단을 제가 속해 있는 부서의 강단을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시작을 우리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며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비참함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어디서 정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케 하시고 또 우리가 진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내용 역시 성경, 다름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생각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책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놓은 것처럼 그 성경의 귀중함을 오늘 다시금 되짚어 보며 우리 신앙의 기초를 거기서부터 삼기로 결단하며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페트라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 제외됨 없이 그들의 신앙의 시작을 주께서 주신 그 책에 두고 쌓아갈 수 있도록, 그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집을,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그 집을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복 내려 주십시오. 이어지는 시간 가운데에도 저희들에게 기쁘고 복된 시간 갖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어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